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그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일상의 일을 놓아두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서도 기차 여행은 설레게 하는 마음도 들게 합니다. 우선 운전을 안 해서 좋고 기차 안에서 바깥의 광경을 기차 창을 통해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기차 여행은 휴식과 새로운 경험의 여행입니다. 그런데 기차는 자동차에 비해 철도 위만 달릴 수 있습니다. 철도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기차도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철도 위만 달리는 기차가 사람들에게 꿈을 준다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기차가 우리나라에 처음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철마라고도 불렀습니다. 쇠로 만든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차의 역사는 1804년 영국의 발명가 리처드 트레비식이 만든 증기기관차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미국에도 횡단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더 깁니다. 그 길이가 9,334km, 서울부터 부산까지가 약 400km니까 우리나라 서울부터 부산의 약 20배에 해당되는 그런 길입니다. 엄청난 길이죠. 기차는 타게 되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게 됩니다. 아무도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정확히 내리게 됩니다. 철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큰 일을 감당합니다. 여행객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전쟁 때에는 군수품을 운반함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가 안전히 가려면 우선 길을 알아야 합니다. 길을 알 때 우리는 안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차,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길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의 길,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도 쫄라서 아버지가 그의 품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미래 비전을 말하며 아버지에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산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놓은 재산인 것입니다. 그걸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인데 그걸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는 건가요? 자, 범사에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에게 불효인 것입니다.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은 불효인 것입니다. 그 아들은 유산을 받고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를 굶지 않기 위해 어느 한 집에 머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흉년이 든지라 집주인이 일만 시키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돼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데 정작 자신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쥐엄이란 콩과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가 콩과 같아요. 한 꼬투리 안에 콩 8에서 9개 정도가 맺힌다고 합니다. 이 쥐엄나무는 지금 캐롱나무로 추정되며 이것은 우리나라 말은 구주콩나무입니다. 구주콩나무. 띄어쓰기 약간 발음을 하면 구주콩나무입니다. 어떻게 이름이 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쥐엄나무 열매는 주로 돼지, 소, 말 등의 사료로 사용되며 가난한 자들의 음식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래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자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소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들이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아버지를 만날 때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회개하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믿는 자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제가 찾아봤어요. 사자가 라이언인가 딴 것인가 찾아봤어요. 에인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회개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위에 둘째 아들처럼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생활한 것,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 것, 어떻게 정당한 순서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이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유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신 내가 배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내가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돈, 은 30, 이것을 다시 갖다 줬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그리고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발견했으면 우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간단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만 하면 끝인가요? 회개만 하면? 자, 누가복음 14장은 믿는 자가 가야 할 길, 제자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1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보면은 부모, 형제, 자매, 처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이 말씀은 나의 가족,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비해서 꼭 마치 미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도에 또 다른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만들어 들고 다닐까요?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피 흘리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이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게 학업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 나라의 환경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가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세 번째 자세에 대해서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부자 청년에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그것은 모든 것을 그러면 내 재산 다 주라,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가? 아니면 다 교회에 바쳐야 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거,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1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그 뜻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특별히 감사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15장에서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살찐 소나 수장의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 이게 무엇인가? 부유한, 화려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한 심령. 상하가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하였어요. 나는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아버지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것.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생명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즉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 시간, 우리의 관심,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통하여 예수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